로마서에 있는 말씀 16장, 로마서 16장 1절이야 16절에 있는 말씀, 위대한 믿음의 동력자들 세 번째 같은 본문 16절까지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61쪽 페이지로, 신약성경 261쪽 로마서 16장 1절 이하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브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혼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고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몬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세 시간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위대한 동역자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바울의 목숨을 위해 목까지 내놓고 함께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었던 그런 부부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지난 시간에는 그 1절, 2절에 나오는 베베를 통해 자매이지만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과 모든 그런 보호하고 육신의 몸까지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부부로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한번 이렇게 말.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오늘 읽은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바울 사도가 문안하는 사람들이 총 27명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라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들은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함께 수고해야 합니다. 동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함께 일한다는 거잖아요. 수고해야 되는 게 그게 동역이에요. 바울 사도는 6절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2절에서도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은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이 말을 원어의 의미를 풀어서 그대로 번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주 안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주 안에서 피곤하기까지 계속 애쓰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3일 밤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면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 사도가 수고한 동역자라고 문안 인사를 했던 사람들이 다 여자였다는 거예요. 거의 여자예요. 그 여자들이에요. 6절에 마리아, 12절에 수고했다고 말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 다 여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부 사실은 가정주부들이라고 봐야 돼요. 가정주부들.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주부라는 것은요, 일어나는 순간부터 잠자는 순간까지 사실은 일 아닙니까? 하루 종일 일하는 것이 가정주부죠. 가정일만 한다고 가정주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해도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해도 끝이 없고, 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어요. 그런 여인들이, 또 그때 당시에는 옛날 우리 선조들도 그랬습니다만, 그 여자들은 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사람 취급도 어떻게 보면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는 그런 때인데, 그런 속에서 이 여인들이 교회를 위해 이렇게 몸을 아끼지 않고 피곤할 정도로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요, 가정주부가 되었던, 직장인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정도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인정받는 그런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칭송받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와 버시처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피곤하기까지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 그런 헌신이 있어야 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갑자기 막 짐이 무거운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하다가 말아버리고. 주님의 일은요,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감당할 힘도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로 애쓰고 수고하는데도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헌신하고 봉사해도 또 돌아서면 하고 싶고, 그게 진짜예요. 그게 주님의 일의 능력이에요. 힘이 주님이 주시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기는 정말 이 교회, 주님을 위해 함께, 정말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마지막 때 생명을 살리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함께 정말 우리가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도 함께 수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믿음의 동역자들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는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나와 함께 옥에 갇혔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동역을 한다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고난받으며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매맞고 또 모든 고난을 받을 때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8장 17절에 가보면 이렇게 편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죠. 아멘.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 되어 믿음의 동역을 이룬다는 것은 이 고난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으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땅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면 받을 그 영광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지금도 생명을 잃는 성도들이 지구상에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으로 고난을 각오하는 일이요 날마다 생명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고난이 거의 없죠. 그죠? 우리는 편안한 예배라고 그러잖아요. 편안한 예배. 그러니까 더 시험에 드는 건 이상한 것 같아요.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더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야 되는데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핍박이 많고 막 고난이 많은 시대는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더 하나 되어서 막 더 힘있게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데 왜 거꾸로 돼가는가 모르겠어요. 지금도 생명물은 그런 고난 가운데는 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전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저녁에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선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진짜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금 당장 풀려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옥에 갇혀요. 그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모양은 다르지만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도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은 뭐냐? 채찍이나 몽둥이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못 박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치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이 절대 전해질 수 없는, 그게 날마다 영적인 전쟁 아닙니까? 우리가 당면한 영적 전쟁은 육신의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에 인해서 점점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지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요.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한다면 아무도 안 가. 저희들 부흥회라고 그러고. 간절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도 간절함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 되어 주님의 고난에, 이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복음, 희생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왜 전도가 힘듭니까?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희생해야 돼요. 왜 전도가 안 돼요? 왜 전도가 안 돼요? 희생하지 않고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가까이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가까운 이웃과 가족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진짜 전도하려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참아준 것처럼, 기다려주신 것처럼 눈물로 그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그 주님의 기도가 아니면, 그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영혼을 건져내겠어요? 한 영혼을 건져낸다는 건 그 기도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속된 말로요, 간도 쓸개도 다 빼줘야 돼요. 주님이 뭐 우리를 주신 거 뭡니까? 간도 쓸개도 피땀 눈물 전부 다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랑과 섬김이 없이는 한 영혼을 건져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를 다 드렸으라도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게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 힘을 다해 희생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길이요, 그 길에 설 때 주님이 가는 곳마다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함께 고난받고 함께 동참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일이심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는 주님이 하실 길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고난을 받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의 동참. 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손가락이 아픈데 손가락이 밑에 끝에 가시 하나만 들어봐요. 가시 하나만 박혀봐요. 어째요? 몸이 아픈 거 아니에요? 그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사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있다면, 허락된 인생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고난으로 다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남은 인생이 있다면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서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저절로 세워지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이웃교회만 생각해보세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박정선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에서 시작된 교회잖아요. 절로 된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시작되고, 제가 말씀드린 늘 이국 땅에 있는 그 보혈 선교사까지 오셔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고 수고하고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웃교회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여러분이 그것을 이어가야 돼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이 교회를, 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 그 헌신과 수고와 사명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세력의치와 선순환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먼저 믿는다는 게 뭐예요? 신앙이 오래됐다는 게 뭐예요? 직분과 사명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지금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 살라고, 복음을 위해 힘을 합하여 일하라고 우리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 이웃과 성공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9월에도 주님이 먼저 베푸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어떤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일까요? 바로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사역하는 충성된 사역자들이 많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한 사람도,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고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도 없고 물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건강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성경도 잘 모르고 믿음이, 신앙이 뭔지도 약해서 아무 일도 교회에서 할 것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주변에 떨어진 희지라도 줬는데 뭔 성경 지식이 필요합니까? 성경을 많이 배운 사람이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해요? 목사님, 저는 몸이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교회 나올 때마다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것도 일이요. 뭘 할 일이 없어. 이것도 주님의 큰 일이에요. 특별히 처음 나면 어디서 낯선 사람이었으면 그냥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특별히 신앙의 믿음이 약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오늘도 이기고 나와서 잘했다고, 교회 나오고 나왔다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손이라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행복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일이 아니요?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행복한 교회예요.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죠? 크게 있다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핑계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물질, 재능, 건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나 하나뿐이야 하고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왜요? 우리 모두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든 부부가 바라기는 보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보호자로 베베와 같이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을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서 함께 하나 되어서 정말 옥회자나 저나 여러분이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베베와 같은 그런 위대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고난,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도 받았어요. 정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것 같지라 언젠가 주님 앞에 가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게 정말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난받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와 믿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서 이 마지막 때 마음껏 우리 이웃교회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이웃과 성방면에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고 이 가을에 많은 생명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이웃교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